4월 13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날에 또 주님이 허락하신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주님이 주시는 시간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영광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오늘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니케아 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잠깐 이제 니케아 신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이제 만들어지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때 이제 보완된 신앙 고백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뒤에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이죠. 이 신앙 고백서가 신앙 고백이 나온 이유는 아리우스라는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위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주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창조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열등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논중하면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이다. 그래서 동일 본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동등하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도 아직도 뭐 사용하고 있는 신앙 고백서고 우리가 했던 사도신경과도 좀 비슷한 삼위일체를 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아버지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분은 빛으로부터 온 빛이시며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시고 출생하셨으며 아버지와 같은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은 그분을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사람이 되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로 올라가셨고 지금은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시며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경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삶을 기대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에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문답은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 111문부터 114문이고 3계명에 관한 내용입니다. 3계명을 잘 아시다시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기 부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존중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문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112문 제3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은 이름과 친구와 성과 교회와 상대와 기도와 맹세와 와 진리와 그 외에 하나님 자신을 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대화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113문 제3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무엇입니까? 금지하시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요구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 무지함으로 헛되이 불경건하고 모독이 되게 미신적으로 또는 악하게 언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그가 하시는 일들을 모독하며 거짓 맹세로 사용하는 것, 죄가 넘치는 모든 저주와 맹세와 서약과 정당한 맹세와 서약을 어기는 것, 부당한 맹세와 서약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투덜대고 시비 걸며 감히 주제 넘은 호기심으로 캐내려 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 신성 모독적인 농담과 이상하고 무익한 질문과 헛된 말다툼을 위해 또는 거짓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또는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어떤 식으로든 왜곡하는 것,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어떤 것이든 마술과 제약된 종력과 행위를 위해 악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방법들을 중상하고 조롱하며 욕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적합하고 어리석고 헛되고 모독적인 방법으로 또는 배반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114문 제3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내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이 비록 사람들의 많은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면하시거나 그들로 피하게 하시기는커녕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에 죄의 공적인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며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시편 찬송가 25장 시편 11편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난하였거늘 너희 내 영혼에게 어찌 말하기를 새처럼 산으로 도망하라 하는가. 보락인들이 화살을 매기며 활을 당기려 하니 터가 무너지면 의인 어찌할꼬 의인이 무엇할꼬. 주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은 인생을 늘 하감하시도다. 주께서 악인을 감찰하시오며 악인 미워하시니 주가 악인에게 유황과 불로써 모두 심판하시리. 우리 여호와를 내가 의뢰하니 주는 의로우시며 의로운 일들을 좋아하시나니 참으로 시도다. 맘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은 여호와의 얼굴을 그 얼굴 배우리. 맘 정직한 사람 그 얼굴 배우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피난처시니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러하니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에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하나님, 모든 세대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돌아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뉘우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뜻과 모든 것을 다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또 일어난 붕괴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잃고 상처 입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생자의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상자들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전 시스템이 강화되어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재난과 상처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돌보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열리는 서강로의 정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노예의 참된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결정과 논의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노예를 통해 충성된 목사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목사들이 배출되게 하셔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달빛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청소년들을 주의 품에 맡깁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회가 더욱 기도하며 또 세심히 돌보게 하여 주십시오. 성도들의 직장 생활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바쁜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선포될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회로운 부으심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또 예배 후에 있을 갈등 관리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지혜롭게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좋은 직분자들이 많이 세워지는 토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의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4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머리카락까지 세셨는데 너만 계산 안 하고 산다.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지었는데 챗GPT에 먼데이라는 이제 그 챗봇이 생겼습니다. 먼데이가 굉장히 시니컬하게 말해주는 AI인데 그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어그로 끄는 제목을 달라고 해서 제목입니다. 불편하실 수 있으나 그랬다면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제 감정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잖아요. 인생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관계도 기쁨을 주긴 하지만 관계에서 나오는 두려움도 있죠. 또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건강에 대해서도 그렇고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두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종교도 많은 두려움을 주죠. 두려움은 되게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종교도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는 때가 많습니다. 효과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두려움을 많이 주죠.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이제 자주 반복되고 일어났었잖아요. 겁을 줘서 사람들을 뭉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일들은 지금도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창세기에서 이제 두려움이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은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두려워합니다. 벗었음을 이제 깨닫고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에 무슨 이미지가 생겼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가 생겨났고 잘못된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단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죠. 어떻게 두려움을 다뤄야 될까? 신자에게 두려움을 다룰 방법들은 성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56편 3절 4절 말씀처럼 두려운 날에 주를 의지하고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찌할 수 없다. 이걸 고백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히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도 그럴 것인지 앞에 본문 이야기,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무서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고난을 당할 거고 사적으로도 공적으로도 핍박을 받을 거다. 누가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 얘기하시고 바르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진짜 두려움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도 명확히 밝혀낼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씀에 위로가 임하길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시작하잖아요.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한다. 그 종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 당연한 말씀이죠. 네, 당연한 말씀이지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필연적이다, 고난이.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삶, 더 나은 삶을 살 수는 없다. 스승이 간 길을 제자들도 따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인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종은 없죠. 종은 주인의 삶이라는 명확한 경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잘 살면 종이 잘 사는 거고, 주인이 어려움 당하면 종도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따르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실망을 주는 말이죠. 앞에서도 살펴봤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게 바알세불이라는 걸 또 언급하시잖아요. 파리의 왕이라고 그랬죠. 파리의 왕이라는 조롱과 혐오가 섞여 있는 말. 이게 예수님이 받았던 평가였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런 미움에서 벗어나 살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확하게 미움을 받을 거다. 말씀하시죠. 사실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고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반드시 고난받을 거라고 자꾸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말씀하셨으면 못 들은 척하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혹시라도 못 들었을까봐, 못 들었으면 안 되니까 잊지 말라는 식으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절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며 못을 박는 순간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죠. 마음을 어렵게 하죠.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의 불행이나 고난을 아주 잘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당하게 되는 실패와 고난이 예수님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이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사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생기거나 재난을 받으면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어려움을 당했구나, 망했구나,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조롱당하고 혐오받으면 내 인생은 실패했다,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이제 악한 사람이나 악당들은 이런 혐오나 조롱을 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도 참인 건 아닙니다. 혐오받고 미움받는 모든 사람이 악당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명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 한국 사람은 혐오의 대상이었잖아요. 한국인을 비하하는 말도 있었고, 그러면 한국인이 나빴던 건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렇죠. 미국에서도 흑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죠. 그렇다고 모든 흑인이 그럼 나쁜 존재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움받고 혐오를 받는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거나 사회에 무리가 되는 나쁜 사람이다라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따라야 될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도 분명한 혐오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다, 우리가. 그 상속에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받는 거다하고 연결하면서 이게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와 닮은 증거라고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진짜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진짜 친밀한 사람은 이런 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고난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죠?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기에 겪는 고난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영광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옛날 판타지 소설이나 SF 소설이 나오는 것처럼 왕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걸 생각한다면, 물론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운명이라는 건 없죠. 성경이 말하는 운명 없지만 하나님 섭리만 있죠. 편의상, 설명의 편의상 운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왕의 운명을 타고 태어난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비상해집니다. 굉장히 특별해집니다. 혹시 중2병을 겪어보신 분들은 많이 이제 경험하시죠? 이제 소년 만화의 주인공, 원나블 보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주인공이 이제 미움을 받고 시작하죠. 비난을 받고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신비한 일을 겪고 모두가 우러러보는 대상이 되죠. 왕이 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훗날 영광을 위한 이제 비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아, 내가 마치 만화의 주인공이다. 내가 왕의 운명을 태어났구나. 지금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지만 이게 특별한 일이 되겠지. 비상한 일에 대해서 곧 이 친구들이 나에게 머리를 쪼아리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진 왕으로 이제 살아가기 위해 다듬어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만약에 우리가 왕의 운명을 똑같이 타고 태어났다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과 같은 운명을 타고난 거다. 예수님의 운명이다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신의 자녀의 운명이 그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힘겹게 살아가신 것처럼 그를 따르는 자들도 똑같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실패도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아니고 오히려 고난을 싫어하고 피하기만 원하면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나는 행복하기만 원해요. 나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는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인 거죠.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무슨 말이죠? 내가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나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그냥 실패나 불행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악하거나 가치 없거나 그렇다는 척도도 아닙니다.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을 표현하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난 속에서 느끼는 두려움을 이제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고난 속에서 두려움을 잘 다루려면 두려움을 재정의해야 됩니다. 다시 정의를 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짧지만 26절, 28절, 31절에서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은 두려움을 부정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두려움 같은 건 없다, 네 인생에. 이런 말이 아니죠. 뒤에서 분명히 이제 다시 말씀해 주시죠. 뭘 말해 주죠? 두려워야 할 대상은 분명하다. 이걸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외면하거나 억압하면 오히려 더 커져서 오히려 우리가 다룰 수 없게 됩니다. 이걸 자꾸 피하려고 하면, 이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면 무서우니까 안 갈 거야, 무서우니까 안 할 거야 하면 더 두려움이 커져서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심리학도 그렇고 많은 학문에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나 또 정신병리학에서 공황장애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무력해지는 상황들을 치료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의 대상을 재정의하는 식으로 갑니다. 이것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은 안전합니다. 이걸 계속 얘기해 주죠. 그러면 똑바로 바라보세요. 이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 조금씩 노출시켜 줍니다. 약간씩. 한 걸음만 더 가보세요. 괜찮죠? 아무 일 없죠? 이렇게 하는 게 노출시킴으로써 조금씩 익숙하게 만드는 거죠. 두려움에 계속 노출시키는 치료법을 쓰죠. 작은 공포와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이제 나중에는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연단해 주는 거죠. 단련해 주는 거죠. 낯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낯선 사람을 보면 처음에 두려울 수 있지만 계속 보면 익숙해지고
친하진 않더라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맺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계속 노출되다 보면. 예, 그런 것과 같은 원리죠. 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할 때, 특히 말씀대로 살려 할 때는 또 다른 두려움도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려 할 때 어떤 두려움이 생길까요? 일단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할 때,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할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너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한 눈으로 보진 않을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하려면 손해도 생기죠. 나의 시간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방식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조롱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는 거죠. 왜 기꺼이 그런 손해를 네가 일부러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사냐? 하면 조롱당할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죠? 일시적이다. 일시적이다. 그리고 제한적이다. 그것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무슨 한계를 말하죠? 왜 제한적이죠? 영혼은 해치지 못하니까. 이런 고난이 생기겠지만 이건 고난 중에 우리의 영혼을 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을 해칠 수 있는, 해할 수 있는 힘은 뭔가? 하나님만 갖고 계십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말한 것들이 그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게 앞서 말한 게 정말 두렵다면 하나님은 더 무서운 존재인 거죠.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물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심이 아니라 경외심으로 표현돼야 되죠. 경외심이 뭐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 앞에서 느끼는 깊은 존경과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두려움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사랑을 깨닫고 느끼는 경외와 순종의 마음이 경외심이죠. 왜냐면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절대 주권과 거룩함과 전능을 위대하심을 보는 거죠. 세상 누구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에 놀라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상이 주는 두려움들을 압도할 수 있고 오히려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약함을 통해서. 잠언 29장 25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될 뿐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또 올무에 걸린다. 또 함정에 빠지고 또 어려움에 잡힐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때까지 느꼈던 두려움은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실 수 있는 두려움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게 더 무서운 고통입니다. 지옥은 그런 곳이죠. 영원한 두려움이 있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틴켈러 목사는 이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고통은 소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고통에 비교하면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고통은 소풍, 피크닉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는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걸 경험할지는 모르겠지만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지옥이 주는 두려움과 고통에 비교하면 한강 놀러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겪었던 고통과 두려움은 지옥의 고통과 비교하면 놀러 가는 것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공포와 고통과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훨씬 더 무서운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감각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훨씬 더 강력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토록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내가 그렇게 쉽게 저지르는 죄악들이 그렇게 무섭은 거죠. 그것을 느껴야 되죠. 그럼 이번에는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좀 재밌는 게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 탕자를 말할 때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쓰는 잃어버린이 이 단어하고 똑같은 겁니다. 멸하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아들은 아들의 존재가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사라진 건 아니죠. 아들은 존재했고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 멸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건 무슨 말이죠?
존재가 지워진다는 거, 죽음을 겪었다는 게 말이 아니라 목적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멸하다는 목적을 상실한 거죠. 잃어버린 아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시는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거기는 우리의 존재가 죽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똑같이 나로 존재할 겁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도. 다만 뭐가 상실되죠? 목적이 상실됩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선한 것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게 지옥입니다. 목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영혼이 고정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명품 시계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엄청난 비싼 시계, 뭐 자동차 값 한 대 값이 되는 시계가 있잖아요. 그 명품 시계를 차면 나를 더 빛나게 해주죠.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게 되는데, 시간도 알려주고. 근데 만약에 명품 시계가 고장 난다면, 시간이 안 맞다면 어떻게 되죠? 그걸 가지고 다니는 게 수치가 됩니다. 가지고 다니는 시계를 차고 다니는구나, 넌 허세가 심하구나, 이렇게 조롱당하겠죠. 또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그 시계는 그냥 금속 덩어리가 되는 거죠. 비싼 금속 덩어리가 되는 거죠. 또 식수원을 생각해 봅시다. 물을 공급해주는 식수원. 식수원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죠. 인간은 물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식수원이 방사능 물질로 오염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염수가 방출돼서 오염됐다. 그 순간에도 식수원의 분자 구조는 똑같죠? H2O잖아요. 물의 구조는 안 바뀌었어요. 존재의 변화는 없습니다. 근데 뭐가 변화됐죠? 오염된 식수원은 생명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죠. 뭐가 사라진 거죠? 목적이 사라졌어요. 목적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생명을 주는 목적이었는데 생명을 해하는 목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생명 공급, 수분 공급이라는 목적만 사라졌는데도 오염된 물은 이제 파괴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목적을 잃는다, 목적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냥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해버리면 영원한 후회와 고통 속에 살아갈 겁니다. 그 자체로 비참한 존재가 되고 그 자체로 파괴적인 상태가 됩니다. 나도 파괴하고 남도 파괴하는 거죠. 모든 목적이 파괴된 상태,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죽음이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면 죽음 후가 더 두렵습니다. 죽음 후에도 내가 여전히 존재해야 되고 내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고 내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죽음 후를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존재는 그대로 남아 이 고통을 그대로 또 마주할 거니까. 죽음 후가 훨씬 더 두렵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일까? 그렇다면 이미 목적을 많이 상실하고 사시는 겁니다. 이건 물론 악한 것은 아니지만 목적을 잃은 태도이기 때문에 이미 비참합니다. 이미 비참한 상태가 된 거죠.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것을 위해 인간이 태어난 거죠.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고장난 명품 시계고 오염된 식수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잃는 건 이런 겁니다. 단순히 아쉬운 일이 아니고 무섭고 비참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런 목적이 이미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다시 두려움의 대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것이 뭐죠? 그게 우상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관리할 거야. 이게 나의 우상인 거죠. 하나님은 잘못된 두려움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신자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목적을 이탈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죠?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재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 귀하니라. 바람이 너무 많이 두렵죠? 더 두려워할 건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를 하시죠?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아주 세밀하게 일하신다. 그래서 섭리와 보호하심은 아주 세심한 영역까지 닿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참새를 말하는 참새의 단위를 설명해 주시죠. 가격을, 가치를. 한 아사리온, 16분의 1,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니까 뭐 우리가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그 한 아사리온이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정확하게 계산하면 오늘자로 계산하면 2375원 정도 됩니다. 참새 한 마리가. 하찮은 존재죠. 2375원으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도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참새와 머리카락. 창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부분을 얘기하십니다. 3,000원치도 안 되는 작은 미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죠. 이 미물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함부로 죽지 않는다. 누군가 참새를 쌓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생사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생물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우연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일어나거나 의미 없이 일어나는 우연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운명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명과 섭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명은 일단 뭐죠? 비인격적인 힘입니다. 운명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힘이잖아요. 고정된 각본이 있고 여기서 인간이 수동적으로 이끌려 가잖아요. 어떻게 해도 인간은 정해진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 이게 운명론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운명대로 살아간다. 근데 섭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섭리에는 뭐가 있죠? 운명처럼 보이나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섭리에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으로 돌보십니다. 관계 중심적인 거죠. 섭리는. 그래서 운명이 흔히 얘기하는 자동항해, 우리가 게임할 때 자동사냥 이런 거라면,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섭리는 훌륭한 선장이 키를 잡고 배를 운전해 주시는 거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훌륭하신 선장이 우리의 인생의 키를 잡고 계시고 사소한 일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세밀한 계획까지도 다 짜고 계신다. 이게 섭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일어난 비참한 사고도 고통도 결국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인 거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나가다가 개똥만 밟아도 낙엽만 떨어져도 오씨 멈춰서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진 않은 거죠.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모든 것을 섭리 안에서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섭리라는 말은 이 작은 일들, 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스러운 일들 그 끝에 영광이 있다. 이게 섭리입니다. 영광이 있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잘 이겨내라는 의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면 두려움을 안 느끼셨을까요? 예수님도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큰 두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죠. 십자가 지기 전날 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뒤에 무엇을 기다리죠? 이어지는 말씀 28절에서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기다립니다. 고통이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 피하고 싶지만 이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고 참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릴 만큼 두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들에게 영광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과정은 더디게 느껴지고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래서 힘들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광이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만큼 실제적이기 때문에 더 진한 고통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의미 없는 일은 없습니다. 흑역사 같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피하고 싶었던 괴로운 순간들이라도, 잊지 못할 그 실수라도, 과거의 일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셔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가장 실제적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말로만 하는 영광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인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또 만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두려움을 느끼겠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돌보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미세한 사건, 머리카락 하나가 떨어지는 사건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매튜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성도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참새도 보호하시는데 참새도 보호하실 만큼 작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참새도 보호한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길 가다가 뭐 강아지를 만나거나 유기견을 보거나 이런 걸 걷어와서, 이런 생물을 걷어와서 잘 키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마음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죠.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강아지고 쓸데없고 거추장스러워진 존재지만 나에게는 기쁨이 된다. 그래서 그 유기견을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이 있죠. 자신의 돈을 다 쓰고 자신의 집안을 다 내어주고 하는 게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참새를 돌보실까요?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돌보시면서. 참된 성도는 참새보다 더 기쁜 존재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참새보다 더 즐거운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셨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인데, 하늘에서 그냥 사시면 되는 분인데,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면 사는 분인데 왜 그랬죠? 왜 두려운 순간을 마주하셨죠? 왜 피가 되도록, 땀이 피가 되도록 고통을 겪으셨죠?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새보다 귀하기 때문에. 귀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아들까지도 희생하신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참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대로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참새처럼 내 인생이 하찮아도 괜찮습니다. 그 인생도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풍성한 섭리를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하려고 다니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억울함을 겪을 수 있고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할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는 미움도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섭리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다 드러나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울함이 절대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영화롭게 되는 순간에 억울하거나 그런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머리카락도, 참새 한 마리도 세시는 하나님이 무서운 공의로움으로 판단하시고 정확한 판결을 내리실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건 뭔가? 이 구절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진 문답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입니다. 32문의 질문은 이거예요.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왜 그리스도인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시인하는 거죠? 답은 뭐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한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시인한다는 건 이런 말이죠.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십자가 목걸이를 하거나 그런 티를 내며 다닌다가 아니라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이 삼중직을 수행하는 거죠. 올바르게 수행하죠.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메시지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살았죠?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삶 전체가 그냥 메시지가 됐죠. 삶의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됐습니다. 선지자의 기능을 한다는 건 삶의 모든 태도와 모습이 복음을 증언하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또 어떻죠?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를 드릴 수 있는 것,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게 제사장의 직분을 바르게 행하는 겁니다. 왕으로 사는 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게 왕 노릇하는 게 아니죠. 왕은 뭐라고 말하죠? 오늘 32문 문답에서는 죄와 마귀에게 대항해서 싸운다. 죄와 마귀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고 온통 그 감정에 갇혀 살게를 하는 존재잖아요. 기꺼이 그것과 선을 긋고 싸우는 것이 진정한 왕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다. 왕같이 살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공적인 신앙 고백은 그래서 이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고난이 없어 보이는데 맨날 그 달리기나 하고 있고 엄청 부자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잖아요. 삶이 평탄해 보이고 이제 별 걱정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도인도 있죠.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면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죠. 칼빈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한 분량의 믿음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은 사람은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은 인내를 보인다. 이 말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고난도 많다는 거죠. 고난이 없는 것은 어쩌면 그리 은사가 많이 없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못 받은 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부와 명예 같은 게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권능을 나눠주시면서도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는 권능,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는 권능을 주시면서도 부와 명예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죠? 예수님께 부와 명예는 그렇게 매력적인 은사가 아니었으니까. 제자들은 놀라운 은사를 받았죠. 그래서 더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극심한 인내를 결국 보여줬죠.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결국 내가 받은 게 더 많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믿음의 분량이 남들보다 커서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베풀어야 되니까 더 많은 희생과 고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각자의 분량에 만족하십시오. 각자 분량의 인내를 맺길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고난도 있지만 이것을 잘 넘긴다 해도 또 다른 어려움은 언제든지 또 찾아올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저주받은 것이거나 무가치한 인생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리고 예수님도 모두가 다 겪었던 삶입니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는 순탄한 삶을 꿈꾸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목적이 파괴된 곳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강한 권력이나 흐름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안에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힘까지는 누구에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절대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그 어디서든지 안전할 겁니다. 왜죠? 세밀한 섭리가 머리카락도 참새도 다스리시는 세밀한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참새 같다고 볼품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구석으로 내몰린다고 해도 때가 되면 반드시 빛납니다. 진리를 따르고 있다면, 우리가 진리를 따른다면 반드시 합당한 보상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디게 보이더라도 힘들더라도 참고 기다려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시고 선지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삶의 태도를 쉽게 놓쳐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목적 없는 삶의 태도를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견뎌내면 됩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힘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바뀌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세밀한 섭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신뢰함으로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또 세밀한 섭리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서 참새도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귀하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목적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가 우리 삶에 잘 묻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질 뿐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넉넉히 이길 힘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달빛교회 교우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찬 해야죠. 죄송합니다. 성찬. 보이는 말씀 성찬을 먼저 시행하고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성찬 잠깐 실행하겠습니다. 네, 떡을 나누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오늘 보이신 대로 이 시간에 떡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영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씻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며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며 몸됨을 잘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한 분씩 나오셔서 다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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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념하겠습니다. 잔을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잔을 나누고 또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언약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감각적으로 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헌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때 힘을 주시고 또 힘들지만 삶의 터전에서 얻게 하신 재정을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재정을 통하여서 교회가 거룩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참된 돈의 목적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수고한 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셔서 남에게 인색하지 않고 넉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